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음 주간 특송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파된 복음과 바울의 사랑. 전파된 복음이 하나 있고 거기에 따른 바울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너희들의 믿음의 행실이 어떠한 것인지 세계에 전파됐고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에게 간절하게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진실하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에는 바울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었다. 그것을 바울이 들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이게 디아스포라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70년이 흘렀잖아요. 너희들이 70년까지 바벨론에 팔려갈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잖아요. 다니엘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한이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자기 본향으로 오게 합니다.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로마로 갔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들려진 거지요. 그럼 왜 바울이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은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관심이 있잖아요. 대화가 통하면은 그 사람과 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면부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 처지와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힘든 삶이 그에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는 늘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히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따르죠?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어둠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분별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거든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굳이 말을 해야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빛이 그들을 조명하기 때문에 정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게 되면은 세상은 무조건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세상이 핍박을 하죠.
근데 실제적인 핍박은 언제 일어납니까? AD 64년에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로마가 불탈 때 네로 황제가 불 질러 놓고 도시를 한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도시 모양이 이게 지 맘대로 그냥 개발하는데 난개발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이걸 이제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빌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을 이제 질렀다고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불 났을 때 일부 구역이 불타지 않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되게 미웠거든요. 저들만 쓰면 내 죄가 탄로나지 않는데 저 때문에 내가 늘 죄인이라고 하는 어둠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AD 68년 말과 69년 초에 58년 말과 69년 초에 쓰여지거든요. 저한테 이제 갈등이 있었죠.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이들이 고난 당할 때는,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는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건 AD 64년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대화제 이후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는 58년 말과 59년 초에 이게 써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사실 오늘 말씀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엄청난 환란들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저한테 잘 안 맞는 것이에요. 대환란, 대화재 이후의 환란이 되게 크게 이제 나타나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떻게 설교하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제 이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이 있었는데, 물론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있었지만은 앞에 그 고난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공격하게 돼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그 고난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겠지만은 그 엄청난 고난이 있다라고 쓰여진 것은 앞으로 닥칠 것을 미리, 그러니까 5년 전에 서신이 간 거예요. 5년 전에. 그 너희들 지금도 고난이 크지만은 앞으로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서신을 보고 잘 준비하여 그 고난에, 그 박해를 잘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아시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잘 안 맞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야, 하나님은 미리 서신을 다 보내셔서 준비해 가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AD 64년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되면 당연히 사도 바울은 뭐 핍박 안 당하겠습니까? 빛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거예요. 나와 말이 통하는 자, 그가 형제인 거거든요. 자기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난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지금 열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 앞으로 볼 거예요. 볼 건데 미리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과 35절에서 37절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 삶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므로 절대 실망하지 아니하고 강건하여 인내로 그 삶의 여정을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들어있는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했던 그 살았던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갔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의 그 마음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들을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여긴 7 집사라고 했는데 집사는 오늘 없습니다. 원어에는 한글 성경에 봐도 여러분 조그맣게 하나 써 있어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7 중 하나예요.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못 가게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퍼포먼스를 하는데요. 그 띠, 임자의 띠를 가지고 결박하고 이렇게 결박될 것이다. 이 띠 임자가 이게 누구의 띠죠? 사도 바울의 띠입니다. 그럼 저 이 띠 임자가 이렇게 결박할 것인데 나한테 이게 계시로 주어서 이게 성령으로 줬는데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와 성령이 그러면 안 가야지. 당장 여러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지금 딱 이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과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어떤 얘기로만 끝이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헬라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근데 거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각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각오를 하고 올라가잖아요. 각오를 하고. 그리고 이 이후의 사실들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계속 재판받고 신문하고 결국 옥에 갇힌 그 형태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편안하게 가면 좋겠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갈 때 아니 군병들을 옆에 대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들을 보기는 했다고. 물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로마를 교두보 그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안타까움을 다 알고 자기 처지를 보고 그들을 보면 똑같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빛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전혀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은 저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좋고 상대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된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되면은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유익이 된다. 이 말은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유익될 때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왔다,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그건 경감되어야 돼요. 아픔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자기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반전돼야 돼요.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는 게 복음이에요. 관계도 회복돼야 되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게 그래야지 그들에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좋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서로 좋은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처지나 지금 로마인들의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삶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같이해야 돼요.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인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진리라고 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맡은 자 되었잖아요. 지금 말씀을 맡은 자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맡은 자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이에요. 위로받지 못하면 무슨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심정, 그리고 로마인들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들려질 때 소망이 생기는 것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럼 그걸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구제하고 베풀어서 나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좀 더해진다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게 만사형통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로 힘들 때, 또 다른 것으로 소망이 주어질 때 이것을 저는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너희도 가지고 있구나. 제가 깨닫고 제가 인식하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을 때 저는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하고 이 복음이 다르다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오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 중에서 제일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로 간략하게 나눴는데,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기도의 조건이에요.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전파된 복음과 바울의 사랑. 바울이 전파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전파하는 게 아닌데 어딘가에 로마에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거됩니까? 핍박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왜 핍박을 당합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고 복음은 빛이시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은 무조건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절대 빛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압니다. 어둠은 빛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무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둠은 빛을. 그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잖아요. 영은 역을 한다니까요. 아무리 위장해도 잘 알아요. 여러분 당장 점집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안 가봤어요. 한번 테스트 한번 언제 해볼까 해요. 그런데 제가 쉽게 못하는 것은 우리 편에 낫거나 그럴까 봐서 그래요. 우리 편에 낫구나. 그 점쟁이가. 내가 목사인데 전혀 목사인 걸 모르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집에 갔더니 아니 접기가 안 나오네. 당신 예수 믿는구만. 그러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점괘가 나올까 봐서.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니 저한테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목사인데 목사 타이틀이 있는데 점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귀신도 몰라. 귀신도.
그럼 내가 가짜지. 가짜가 도통 낚아봐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 지금 죽을 상황인데 너희들 이 아픔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아 위로받으라. 그럼 뭐예요? 너희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너희들이 왜 고난을 받아? 너희 자격 있고 너희 실력 있고 한번 큰 소리 치면은 다 밑으로 굴 텐데 왜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와 나는 한편이다.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위로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주차 얘기를 하잖아요. 포기했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고지서 돌리잖아요. 수도금 나면 고지서 돌리고 정화제 품은 고지서 돌리고. 근데 어제 고지서 가지고 내려갔었죠. 밑에 길에 아무도 없고 나하고 말싸움했던 그 얼굴이 좀 우락부락한 그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그냥 뭐 좀 몸둘 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확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떻게 주차는 잘 하고 계시죠? 주차가 편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차 대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집사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거요? 마음이 열리니까 충분히 통하죠. 그게. 그래서 복음 제시를 좀 하고 이게 다 우리한테 기약이 쓰여진 재료들입니다. 저도 그거 나 편하자고 그렇게 사실 앙탕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포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게 설교 재료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쓰여집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왔거든요. 그럼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복이 되어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되게 미안해요. 제 차를 볼 때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심정 가지고 여러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이거 하나를 꼭 보세요. 이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저는 새벽마다 원고를 정리해 놓고 아침에 그 원고를 다시 한번 보고 묵상하고 여기에 사실 생명력을 좀 불어넣었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이 육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이 강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기대가 돼요. 어제 원고 다 정리해 놓고 다 암기하고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 딱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느낌을 주실까. 저한테 그런 기대감이 사실 새벽에 또 있었잖아요.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신앙의 원리 하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저는 이걸 진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 인식.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원리를 붙잡으셔야 되죠. 방법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원리를 말하지 않고 방법만 얘기를 해요.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방법. 그럼 방법은 각자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봇가 아니잖아요. 근데 원리만 저는 전하는 거예요. 원리.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쉽게 그냥 얻어먹어 보려고 방법까지 알려달라고. 여기 여러분 큐티입니다. 큐티 방법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큐티 좋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방법 제시하여 그대로 살면 그 목사가 썼던 그것과 여러분의 삶과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원리를 하나 붙잡은 거예요. 원리. 여러분 성도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말 쓰기가 되게 어려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 밝혀졌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증인.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과 여러분 여호와 증인에 동의하십니까? 끝이 두려워가지고 또 아멘 안 하면 안 되고 우리 다 여호와 증인들이잖아요. 여호와 증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제자들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래요. 야 내가 가짜로 너희 로마로 가겠다 하는 거 아니야.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해요. 그 가기를 자기들한테 가기를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는 가기라니까요. 그 간절함.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부 피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거예요. 실제 그랬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짜가 아니다. 이게 확인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이 그 진실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결론을 제가 내릴 것이니까. 여러분 머리를 굴리셔야 돼요. 깊이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인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여집니까? 어떤 것이? 전자예요, 후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거짓부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증인이실 만큼 그렇게 됩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나올 거니까 결론을 붙잡고 가는 건 좋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은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가치 없고 사도 바울이 배울 만큼 배웠고 그는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이 종교 생활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완벽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그러면요 최고위의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재물이 왜 없습니까?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움직인 사람이잖아요. 그 정도 열심히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증인이다 생각했었어요.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 그 사건이잖아요. 말에서 떨어진 사건. 이게 언제 이런 거듭남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저는 이걸 진리 인식이라고 봐요. 진리 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리가 인식됐느냐, 다른 얘기로 여기서 예수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실 분이 오직 그 한 분이거든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의 빛 되신 분을 절대 영접하지 않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흠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증명하냐? 하나님이 증명된 것이다. 사람이 되게 부끄럽죠?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하나님 증인이요. 제가 이제 반전을 가져올 건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뭔가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지금 바울의 고백과는 다른 측면이에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다라고 이 측면 말고 이것이 진짜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갈 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줬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게 건강의 회복일지, 물질일지, 내지는 입신양면일지, 전부 이런 거예요. 좋아진 쪽으로의 감사. 이걸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조건으로 살게 하셨더라.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 내가 여호와의 증인된 자들의 삶이에요. 저는 이것을 거의 못 뛰어넘는다고 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될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복음 유한계론을 그렇게 봅니다. 오늘 제가 원리 하나 잡는 것이 이런 거죠. 근데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만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그들이 갖고 있으므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들의 상황이 너무도 같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소문, 8절이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게 그들에게 복음인 것이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전파됐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보게 되면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듣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복음으로 인식한 자만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심이라.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질 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그 고백을 해? 하나님의 시선은 그 고백만은 찾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은 이걸 찾아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거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냥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 즉 빛을 갖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 빛을 감싸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저희 아내가 우리의 소리를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지 못한다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치유되는 것만 여러분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격일로만 여기실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만 봐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그 감사가 거기서 나와요. 아픈데, 힘든데, 가슴을 찢은 것 같은데. 저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만큼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저는 묵묵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한테 기도했는데 아침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페이스북에. 근데 사진도 쭉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그 사진을 봤어요. 우리 성아가 예솔이 그 상황을 계속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가지고 호치키스로 이렇게 꼬매고 이런 애들 뭐 발 이 주사 바늘 놓을 수 없이 상처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때도 마음이 아팠는데요. 오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누워서 제가 이제 아침에 기도 끝나고 운동 좀 하고 잠 좀 자야지 그러고 누워있는데 그 페이스북에다 누워있으면 잠이 금방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이제 보잖아요. 근데 글이 올라왔는데 사진과 함께 쭉 올라왔는데 엄마의 마음을 거기에 담았더라. 아유, 저는 막 두 손으로 길러 지독한 거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엄마니까 자기는 울지 않는다.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니까요.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누가 글을 달게 되면은 띵 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아침에 이것 여호와의 증인과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거기에다 좋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늘 내가 글 올릴 때마다 체크를 해줘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데요. 이분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었구나. 이분한테 기도 부탁해야 되었구나. 나를 지지하고 나의 마음을 읽어줄 사람이 이분이네. 그리고 제가 김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딱 한 사람한테 기도 부탁했는데 두 번째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게 되면요 그런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아봤을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되지 않아서 제가 기도 부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지.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 기도 부탁 해놓고 그 감정이 조금 줄어드니까 괜히 부탁했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늘 사람은 마음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사람들한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 그 삶은 딱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볼 때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해요? 우리 가족이 당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한테 감사입니까? 이건 엄청나게 고난이에요. 차라리 그냥 뭐 하나 잘려주고 마는 것이야 좋아요. 근데 이 가슴의 이 먹먹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커요. 그래서 뼈가 썩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심령은.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합니까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내가 그냥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절대 나는 이런 시험 당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오라 가더라도 나는 이런 시험은 안 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묵상과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딱 나오는데 마지막에 여러분 찬양인데 그거 할 건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 이게 나와요. 이거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제 아내만큼 제가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증인이다. 이 사도 바울의 실제잖아요. 이게 죽음이 한 발자국이다. 날마다 내 죽는다. 이 일의 고통 너희도 당하고 있잖아. 너희 나의 고통을 보면서 너희 위로받아. 우리는 한편이야. 그리스도 안에 한편이야. 이게 유한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이 위로받겠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고 문제가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 믿었더니
남들은 어려운데 나만 좋은? 여러분, 이게 복음일까요? 그건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근데 참 복음은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터져나옵니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감사를 하는 사람과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마지막에 터져나온 이 감사는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죠? 이걸 받고 싶은 거예요. 이걸 받고 싶어서 위장하여 이거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다라고 가버리게 되면은 너 성경을 완전히 표피적인 겉 모습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마음을 모르지. 유대인들이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깊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증인이다. 거짓말로 이빨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로마인들이 8장에 봤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여러분 이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히브리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히브리서가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사모님 잘 들으십시오. 그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은 실제적인 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추상적인 이 지식만 여러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모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실제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사모의 증인 돼야 돼요.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너 아픈데, 너 힘든데 어떻게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진짜 사랑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에게 펴지는 아침에 주어지는 은혜, 이게 하나 또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나게 깊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새벽 시간에 얼마나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지 저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김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가치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옮겨진 삶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상호를 포함하여 예술의 엄마, 예술의 아빠가 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증인된 그런 삶으로 그럼 거듭나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 없는 그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그는 애매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 이 십자가의 삶이 성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보게 하신 거잖아요. 제발 여러분들은 이런 어려움 중에 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깨달음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렇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지 라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견디기 어렵습니다. 혹여나 그런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은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에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 복음,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나 제 아내나 계속 관심이 그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좀 먼저 먹었는가, 기분은 좀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분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할머니 영상통화를 하면서 할머니 기분 좋아 보이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너무 가슴이 아프셨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쫓아다니시면서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제발 좀 알아달라. 제발 좀 알아달라. 그 마음이 여러분 입혀질 때 소망이 되고, 그렇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심이 우리 예수에게 가 있듯이 그렇게 할 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양 같으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감사.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결실의 계절에 풍성히 연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은 사람이 변하는데,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스데반이 그러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으나 그것으로 우리들을 바꿔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으로 능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항암의 4차 과정을 다 마치고 17일날 입원하여 19일날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어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아버지, 다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가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로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복음이 다시 한번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